구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홍수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가 시작되고 노아가 다시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약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대홍수는 하루아침에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멈추고 나서도 온 지면에 물이 차올라서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흔들리는 물살 가운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노아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마주하면서 인내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자 노아는 새들을 내보내 육지가 드러났는지를 탐색하였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먼저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땅이 드러났는지 우리가 방주에서 내려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아직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어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비둘기 역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7일 후에 비둘기를 또다시 내보냈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2절, 다시는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물이 줄어들어서 땅이 정착할 곳이 있는지, 자신들이 내려가서 다시 발을 붙일 곳이 있는지를 알 때까지 비둘기를 보내며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정착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먼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면서도 오랜 시간을 견뎠습니다. 사람들의 질책이 있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을 방주의 제작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계속 기다리고 견뎌냈습니다. 절대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들은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거대한 방주 안에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을 먹여야 하고요. 그들이 내보내는 배설물을 치워야 하기도 합니다.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동물들의 먹이를 주면서 쭉 지나가면 돌아서면 다시 먹이를 챙겨줘야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 냄새나는 그들의 배설물을 치워야 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을 열지도 못합니다.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것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면서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땅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기다림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시간을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법이라는 설교였는데요, 혹시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랍니다. 한편으로는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아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위기를 마주하고 어려움을 마주하고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현실 감각을 잊어버린 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믿음을 놓치기도 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책임감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새들을 날려보내므로 동물들과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닿을 수 있도록 알아보는 방법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방법들이 너무 신중하고 너무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겁을 먹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13절, 14절까지 나아가더라도 노아는요, 땅이 드러난 걸 발견하고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내일에 있을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까지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가 이처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조심하고 버티고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방주에서 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노아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노아는 절대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과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이 지나가면요, 그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았다가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평안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선택이고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고난스러울 때는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은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도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하게 버텨낼 때 주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며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작은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혹여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